요약해보면 블레셋은 다곤이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긴 언약궤를 빼앗겼잖아요. 전쟁에 져면서 홈리와 비나스도 죽고 그 세월이 지금부터 이제 사무엘하 6장까지 다윗이 일었을 때까지 언약궤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20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하다가 20년 동안 그 아미나답의 집에서 또 산사람 아미나답의 20년 동안 안치되어 계시다가 있다가 이제 겨우겨우 다윗이 일었으면서 모셔들으면서 또 우사가 죽는 사건이 있었고 40년 동안 하나님을 기다려 주시고 다윗 한 사람을 기다려 주신다는 그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요약해보면 5장은 블레셋은 다곤이 하나님보다 우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언약궤를 빼앗아 가서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 곁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다곤의 신전을 언약궤 앞에 넘어지게 하고 아스돗 전역에 심한 독종을 보내셔서 크신 권능을 이방 땅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저는 이걸 언약궤가 이동하는 과정으로 보았거든요.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언약궤 자체의 그 궤를 의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를 빼앗겼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사사 시대는 이 사무엘 시대는 사사 시대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엘리도 사사라 그랬고 사무엘도 사사가 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는데 잘못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의 그 무슨 시대라고 그랬고 중간 그런 과도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던 아니면 아예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사사 시대는. 사사 한 명이 일어날 때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이 40년씩 20년씩 10년씩 함께 하여 주셨지만 또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누가 어떤 특출난 사사를 하나님이 기름 붓지 않으실 때는 그 어둠이 끝없이 또 이렇게 블레셋에 40년 동안 결국 하나님 블레셋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징계의 막대기로 우리가 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성장하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사용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블레셋이나 가나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않을 때는 우리가 섬기는 그것 자체로 우리는 물질을 섬기기 때문에 물질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또 자녀를 섬기는 사람은 자녀로 인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은 우연이 없다. 하나님 결국은 우리를 이렇게 돌이키게 하는 과정이고 또 정화시키는 과정이고 성장시키는 과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5장 요약해보면 요약을 했죠. 5장 요약했고 잠시만요.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여기 이제 블레셋 사람에게 전쟁에서 그 언약궤만 갖다 놓으면 홍해를 건너고 막 그럴 때 언약궤가 항상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앞세웠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했는지 언약궤를 그 우상처럼 부적처럼 이렇게 사용하다가 뺏겼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계속 가는 곳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은 뭐냐 우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다른 우상에 대한 그 다곤 신전에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그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전쟁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신을 꼭 그 자기의 신전에다가 이렇게 제물로 갖다 바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보물이고 엄청난 것들이기 때문에 우상들이
그래서 빨리 써머리 해보면 아수도스의 이르니라. 이 아수도 이 아수도스는 어떤 곳이냐면 좀 여호수아에 의해서 유다 지파에게 분배되었으나 그 다음에 정복되지는 못하고 이 도시는 굉장히 강대국, 그 당시 강대국의 애굽이었기 때문에 애굽과의 교역을 위한 근거지였고, 또 애굽으로 통하는 관문이라는 점에서 이 아스도시라는 것은 블레셋의 도시 중에서 굉장히 중요시 되는 도시였다. 다곤 신전에 들어가 그 다곤 신전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왜 여기를 가스도스로 가져갔나 하면은 가장 큰 이유는 신전에 다곤 신에게 일종의 그 언약궤를 예물로 바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하나님의 궤라고 법궤라 언약궤 똑같은 말입니다. 이동한다. 그래서 이 법궤가 어디로 지금 실로에 원래 있었는데 에베네슬과 아벡의 그 전쟁터로 가져갔다가 지금 아스도스로 왔다가 어디로 가냐면 가드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에그론으로 갑니다. 근데 법궤가 가는 마을마다 독종과 재앙이 일어나서 결국은 막 서로 서로 법궤 서로 안 가져가려고 막 그렇게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요약을 해보면은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지혜자들과 뭐 온갖 그 자기 나름대로 또 제사장들 또 그런 사람들이 다 우두머리들이 모여서 뭐를 했냐면 수기 결과 계속 이렇게 깊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히려 사람들이 이 재앙이 너무 많으니까 암소 2마리를 그 제사장들이라든지 거기 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암소 2마리가 모는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 땅에 그 베스메세로 보내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잘 아시죠? 새끼가 있는 암소이기 때문에 새끼에게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새끼에게 가지 않고 베스메스로 가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재앙이고 이 암소가 베스메스로 가지 않고 이제 자기 새끼들에게 돌아오면 이건 우연히 일어난 그냥 이렇게 우연히 일어난 재앙이다, 질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이 암소가 울면서 베스메스로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오르막이고 힘든 곳인데 그 다음에 이 법궤의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되면 그 다음에는 기럇 여아림 땅에 갑니다. 엘라살의 집에 쭉 이렇게 이 다곤 신전에 막 부러져가지고 계속 부러지고 아침마다 이제 손이 다 잘라지고 처음에는 얼굴이 잘라지고 막 그런 내용이었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법궤가 이제 기럇 여아림은 숲의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숲사람 엘라살의 집에 20년간 안치가 되는 그 과정입니다.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이 다곤 신은 뭐냐면 물의 토템 신인데 자연의 활력과 이렇게 번심력을 상징하고 풍요의 해양신입니다. 블레셋은 해양민족이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페니키아 족속에게 수입된 신이라고 합니다. 민족의 수호신으로 삼았고 이제 결국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는 너무 깊이 알 건 없고 승리를 갖다 주고 그런 신이라고 합니다. 다곤 신의 우월성을 나타내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다곤 신상이 다 부러져가지고 언약궤 앞에 이렇게 모가지가 땡궁 떨어지고 나중에 손도 다 이렇게 파괴가 돼가지고 결국 그건 뭐 손을 잘랐다는 건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궤 앞에서.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은 이 사람들이 무서워하잖아요. 또 여호와의 신에 대한 또 소문이 있잖아요. 소문이 그 전에부터. 그래서 애굽 위에 아스도 사람들이 이를 보고 독종이 또 계속 일어나는 거니까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래서 애굽에게 내린 그 각종 재앙 그런 것들을 알고 바로의 술객들이
나중에 결국 애굽에서도 그 애굽 바로와 수비객들이 인정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내보낸 것처럼 이 사람들도 눈으로 보이니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지나고 나면 한 걸음 한 걸음 다 기적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 학술원에 목사 45년 목회하신 목사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지나고 나면 뭐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기적이 돼요. 그래서 기적이 없이는 또 주의 종들이나 백성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기적이 없으면 지나면 다 기적인 것 같아요. 있을 때는 모르는데. 그 다음에 8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을 또 가드로 옮겨가 이렇게 쭉 옮겨갑니다. 8절에 여기서 이제 쭉 계속 가드도 에글로 계속 이 당시에는 그 5가지 이 블레셋에 5지방이 있었는데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 이 5지방이 이렇게 지방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분할 통치를 했고 분할 통치 수령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블레셋도 연합 국가이기 때문에 당시에 또한 그 집단 지도 체제 이렇게 5도시의 분할 통치되는데 그 5도시로 계속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도하사 성읍 사람들이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합쳐서 종기가 나.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진짜 어느 날은 자세히 잠깐 지나갔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독종이 진짜 지금 코로나라든지 이런 거는 이거잖아요. 감기식으로 이런 기관지 이런 쪽이라면 몸에 진짜 온몸에 끔찍한 이런 종기가 온몸에 났더라고요. 뉴스에 어느 나라에 그게 전염병처럼 그렇게 온 나라에 그게 됐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보내시는 어떤 재앙입니다. 한마디로 정신 차리라는 심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입니다. 엄중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라서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 그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 있으면 욥처럼 동방의 욥처럼 하나님 무소부재 하시니까 있는 사람이 회개하면 또 하나님 구원하시는데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은 700명인가 죽었는데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쳐다보다가 3만 700명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안 죽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만홀히 여김 진짜 우상의 하나로 여길 때 궁금하다고 쳐다보다가 한 지파 5만 명인가 한 지파가 없어졌거든요.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낫게 하시. 그들이 하나님에게를 또 이제 애굽으로는 그 5성읍으로 다 옮깁니다. 5그 지역으로. 또 이렇게 막 그렇게 하니까 막 이 사람들이 소식을 들으니까 애굽 사람이 부르짖어 가지고 이스라엘의 신을 개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서로 이제 이제 풀잔 돌리기입니다. 폭탄 돌리기. 무슨 말인지 알겠. 폭탄 서로 막 안 받으려고 막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한다고 막 부르짖습니다. 애굽론이.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 그 방백들을 5방백들 다 이스라엘 지방 방백들을 모아서 어찌할꼬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지금 이번에도 미국에서 그 코로나로 100만 이상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슬픈 일 하면서 지금도 근데 무서운 것이 우리나라는 너무 진짜 감사한데 지금도 계속 그 방역 같은 게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계속 퍼지는 게 또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북한처럼. 미국에 있던 목사님의 선교사님들 많이 죽었거든요.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에 부르짖음이 하늘에. 그러니까 죽건 아니면 종기로 또 이렇게 막 온몸에 뭐
이 피부병이 제일 무섭습니다. 알고 보면 피부가 우리의 모든 그거의 방어체계 1차적 방어체계가 피부가 무너지면 이게 세균이 급속도로 들어와 버리거든요. 막이 모든 것이 세포도 세포막이 제일 중요하지. 우리가 집도 전쟁에서도 그 어떤 바깥의 방어막이 제일 중요한 것듯이. 근데 이 피부병도 무서운 것입니다. 30%인가 70% 이상 피부병이 나면 사람이 죽는데요. 이런 피부병이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조금 날 때는 몰라도 사망의 환란이죠. 죽음의 파멸이 왔습니다. 그래서 6장입니다. 5장 6장으로 연결이기 때문에 6장을 요약하면 블레셋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이렇게 계속 사람이 엉망하게 죽고 독종이 종기가 나고 이렇게 엄청난 엄중한 그런 재앙이 오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속건제를 드리고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본토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의 독종의 재앙을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임했던 그 재앙들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했습니다. 6절에 보면 애굽인과 바로가 그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렇게 치시는 방법은 거의 하나님 이 패턴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도 항상 반복되고 진리라는 것은 에메트는 항상 어떤 순간 어떤 곳에도 변하지 않는 게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여기서도 우리가 항상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됩니다. 그 재앙 출애굽에 임했던 출애굽 때 그 바로에게 임했던 그 재앙과 같은 맥락에서 잘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불경스러운 호기심을 가지고 간 베세메스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이거든요.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 무더기로 죽음을 당했는데 몇 명이 죽음을 당해 5만 70명 한 지파잖아요. 5만 명이면 한 지파가 다 죽었습니다. 블레셋은 그렇게 많이는 죽지 않았거든요. 600명이 많이 죽은데 600명이 죽었는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은 5만 70명이 죽었습니다. 베스메스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지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어 세상 사람보다 더 똑같이 하면 똑같이 벌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서야지 하나님 믿는다는 이름만 걸어놓다고 그것을 교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죠. 공의. 지금 그래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나빴다는 거잖아요. 블레셋은 몰라서 그렇겠지만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 알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그 오죽하면 블레셋이 종기가 나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쳐다보다가 죽었다는 것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마누리. 근데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40년 동안 다윗이 그 믿음의 사람 한 명이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나올 때까지 40년 동안 기다리셨다. 결국은 그 40년 동안 언약궤가 이리저리 계속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기다리는 시간이 40년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서 우스다가 또 죽고 하나님을 그만큼 가볍게 여긴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은 가벼운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상으로 좀 섬기는 사람이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제2의 종교개혁이 우상으로 다 그러니까 예수 한번 정한 백성을 하나님은 뭐 그게 참 잘한 것 같아요. 구원파처럼 한번 뭐 견인의 위치 하나님 끝까지 마지막이라도 인도한다.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왜 먹었습니까? 하나님은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인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그런 사람 그 선악과로서도 죽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굉장히 이것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다 구원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그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의 진짜 보좌가 되지
위해서 수박 겉핥기 믿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 알 때까지 고난이 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베스메스 블레셋 아까 어디까지 했죠? 베스메스 사람들은 이제 5만 70명 무더기로 한 5만 약 5만 70명 5만에다가 더 지난 70명이 무더기로 죽이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목사라고 아니면 또 진짜 하나님의 대대로 이렇게 또 그런 분이 다는 아니겠지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봐주는 게 없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은혜로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보시고 언제든지 이렇게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6장을 다시 한번 언약궤가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지금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다윗이 일어나기까지의 과도기이기 때문에 지금 그 사사시대의 그 뭐랄까 진짜 백성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잖아요. 사사가 죽고 나면 또 더 악해집니다. 그 가난화돼 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이렇게 점점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하나님을 진짜 조금 정확하게 아는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고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구원의 서정을 이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블레셋 지방의 사람들에게 7달을 7달이라는 것도 거의 있을 만큼 있었다는 거죠. 7이라는 것은 완전수기 때문에 그래도 잠깐이긴 하지만 7달이 되고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를 불러서 우리가 어떻게 할고 지혜를 짜내는 거죠. 수기를 한 결과 다시 보내자. 아까 말씀드린 암소 2마리를 그냥 보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방인이지만 그 속건제를 드려야 되고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이렇게 똑똑히 같이 또 이렇게 접하기 때문에 정보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여호와는 어떤 분이다. 서로 왔다 갔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중간지대. 그들이 이럴 때 이렇게 어떻게 하겠냐. 블레셋 방백의 수요대로 그럼 5지방이었잖아요. 블레셋이. 그러면 5 금도 독종 금으로 된 그 종기 모양의 5개와 금지 5마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과 같음이라. 통치자의 숫자대로 재앙의 숫자대로 그러니까 금으로 만드니까 엄청 정성을 쓴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방인이지만 그러면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성과 동기가 어떻게든 이게 회개하면서 그 형상 우리의 죄를 드러내야 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 것이라. 제가 또 이렇게 하나님 징벌을 우리를 가볍게 해주십니다. 자유케.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완악하게 하야겠느냐. 그 중에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애굽의 그것을 똑같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죠.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 새 수레를 만들어서 이렇게 2마리 암수 2마리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정성껏 최세한으로 이제 살아야 되니까 보고 있다가 만일 걔가 그 본 지역으로 올라가면 베스메스를 그 이스라엘 유다 땅이거든요. 베스메스는 그래도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고 송아지 들은 집에 가두. 그러니까 전나는 소니까 송아지 얼마나 그 새끼를 애달파 하겠어요. 이게 순리대로 하면은
안 가는 게 맞는데 끝까지 가면 옛날에는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사인을 내가 깊이 기도하고 내가 도저히 지혜가 없을 때 우림과 돔님처럼 그 우상으로 하면 안 되지만 말씀과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받았을 때 일단 성경 말씀과 성령과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크로스 체크를 받아야 됩니다. 갑자기 막 어떤 사람 내가 막 세계적인 목사라 그러면서 집 팔고 막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온 집을 다 팔아가지고 선교비를 쓰고 자기들은 이제 집도 절도 없이 그냥 막 교회에다가 집을 갖다 놓고 또 이리저리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 크로스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게 하나로 나와야 됩니다. 본인의 감동도 제일 중요하고 하지만 여호와의 괴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 암소가 그렇게 갔죠. 베스메스로 쭉 가서 번제물을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 여호수아의 밭에 그 암소가 왔잖아요. 거기서 딱 그 돌이 있는데 멈춰서 선지자 무리가 이 선지자 여기 무리는 누구냐면은 항상 선지자들 길렀습니다. 사무엘의 그 선지 생도들이 항상 뭐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무리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참 잘했는데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렇게 참 예배를 잘 드렸는데 삶이 중요한 거죠. 우리의 심령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그냥 복 받기 위해서 아니면 벌 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드렸는데 그 심령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거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생명수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논문 거기서 쓰는데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성령님 자체가 생명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임재 그 자체가 생명수.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모든 것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라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기적도 나오고 생명이 거기서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생명수입니다. 교제가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생명수.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생명수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 때 우리 세포들도 쫙 살아난다고 합니다. 이번에 어떤 이상구 박사님 그걸 잠깐 보니까 그러니까 병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빛이 임할 때 이렇게 DNA가 찌그러졌던 것이 쫙 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 그러니까 아까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이렇게 에그론 5지방이니까 그 각 지방 다 하나씩 5개입니다.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라고 했죠. 5지역이니까 여호수아의 밭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가 19절이 재앙이 나옵니다. 5만 70명이 죽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지금 이제 그 블레셋에서는 600명 뭐 몇 명밖에 안 죽었는데 그래도 여기서는 5만 70명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왜 이렇게 하나님이 당연히 좀 쳐다봤다 죽이는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상처럼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우상으로 밖에 몰랐던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잘 했는데 하나님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등이 쓰려 그를 우리에게로 돌아올게 하냐 할까 하고
신약도 구약의 그 베이스 기초 위에서 신약이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 모두 축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축복, 축복, 축복. 축복이면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하셨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는 심판, 지옥 가잖아요. 자, 전령들을 기다려 하는 주민. 그러니까 누가 이제는 우리 요 앞에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겠습니까? 서면 죽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전령들을 기럇 여호와임 주민에게 보여내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 이제는 여기도 톡탄 돌리기예요. 서로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기럇 여호와임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기럇 여호와임으로 베스메스 사람들이 보내는 것입니다. 똑같죠. 블레셋보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이나 유다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을 우상으로밖에 몰랐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은 종교 혼합주의로 해서 그냥 기왕이면 좋은 거 믿자. 센스 있고 좀 세련된 거 믿자. 그래서 믿는 그런 거 다 우상입니다. 자, 7장을 요약하면 자, 7장 사무엘이 이제 그 베스메스 사람들이 걔를 이제 여기도 폭탄 돌리기를 시작하는 것인데 기란 여아림으로 보내서 이제는 이게 도저히 안 돼.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더 많이 죽으니까 사울왕 20년 동안에 이런 일. 근데 사울도 하나의 왕과 사사의 그 가독이라서 사울도 욕할 것만 아니라 사울의 사명인 것 같아요. 이 당시 백성들이 이랬거든요. 하나님을 우상으로밖에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이제 이 이후에 이제 7장에서는 사무엘에 의해서 이제 그 미스바 각성 운동을 사무엘에 의해서 영적 각성과 회개 운동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물리칠 수 그 잃어버렸던 땅들을 다 되찾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미스바 성의 소식을 듣고 그때 이렇게 성회를 하면 무장이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 제사 드니까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으니까 또 중요한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듣고서 그 침략의 후기로 여겼지만 그래서 사무엘의 기도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앙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그 침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는 그 과정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놀려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더니 이렇게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또 이렇게 거룩한 사람을 지키게 하였는데 기럇 여아림이라는 뜻은 숲의 성읍이라는 뜻이거든요. 기럇이라는 성읍이고 여아림은 숲이기 때문에 숲의 성읍이니까 이게 약간 산에 약간 사람들이 막 이렇게 더럽히면 안 되니까 좀 호젓한 이런 숲속의 어떤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산에 사는 그러니까 여기가 숲의 말이니까 산과 숲이겠죠. 아미나답의 집에 이제 좀 괜찮은 어떤 선택했겠죠. 하나님이 있을 만한 곳. 그의 아들 엘레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렇게 계속 이제 예배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한 거죠. 20년 동안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의 여호와를 사모한지라. 이제는 움직이면 어마어마하게 죽을 수가 있으니까 무서워서 하나님이 진노 안에 있으니까 계속 20년 동안 아무도 만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20년 동이거든요. 사울이 4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거의 사사라고 할 수 있었어요. 온 족속이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것도 그냥 생기는 게 아니죠.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갈망하고 싶다고 갈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하고 이렇게 갈급한 심령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이 없이는 그런 갈급한 마음이 안 나옵니다. 사무엘이 오랫동안 20년 동안 있은 지는 나오잖아요. 그다음 이제 여기서부터는 3절에서부터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사입니다. 엘리를 이어받아서 사무엘이 온 족속에게 말하여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그럼 이방 신과 아스타롯을 복받는다고 다 품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블레셋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 풍요의 신이잖아요. 바알과 아스타롯이 다. 지금으로 봐서는 현금 만능주의, 돈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만 섬기더라. 이렇게 지도자 한 명이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도 요새 다니엘 같은 그런 지혜자들이 나라를 중간 계속 일어나야지 나라가 든든하게 설 줄 믿습니다. 자,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 큰 영적 지도자들,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를 모이라. 미스바 성에서 1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 사무엘이 사사로서 활동하던 시기에는 영적인 각성과 믿음의 활동이 엘리 시대와 달랐잖아요. 엘리 시대는 잠자는 시대였다면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만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즉 사명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모든 사람, 유럽이 저렇게 망하게 된 이유가 옛날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 하신, 유럽이 특별히 더 나빠서 뭐 우리나라나 이런 동양이나 미국보다 더 나빠서 더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합니다. 지도자가 없대요. 너무 잘 살고 풍요롭게 이런 사회 보장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유럽에는 대학도 무료고. 그래서 그렇다고 합니다. 지도자가 없다. 한 사람이 전쟁에서도 모든 사람이 다 수만 명이 전쟁을 하면은 모든 사람이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이 계속 그 똑똑한 지혜로운 사람 한 명이 뭐 적진이를 어떻게 어떤 거를 부셔야지 알고 정확한 그것을 알고 그 사람을 계속 쏘는 것마다 다 이렇게 이기는 사람이 몇 명밖에 없다고 해요. 이 사무엘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또 일으킬 때까지 40년을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미스바 성에는 이를 증명하는 중요한 사건이 미스바 이제 성회를 일으켰는 성의 소식, 그 성의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또 그들을 공격하러 왔잖아요. 그리고 악한 원수는 이렇게 뭐 이런 걸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입증할 좋은 기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였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비무장한 연고로 두려워했을지라도 제사 지내러 아니면 기도하러 성회로 모였는데 갑자기 그 완전무장이거든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은 이게 이런 철기 이런 것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이 당시에. 그리고 이 블레셋이 올 때 그 대장장이라든지 철기 문화가 어느 정도 있었대요. 원래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그 기술을, 왜냐하면 노예들이 이런 일을 하니까 철기 같은 거 대장 일을 하잖아요. 대장장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기를 만들기 때문에 이 농기구와 무기를 만드는데 그 대장장이들을 다 끌고 갑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 이스라엘 그 포로 단위 1차 포로를 끌고 갈 때 기술자들 중에서도 대장장이들을 다 끌고 갑니다. 그러면 이 대장 이거 칼 같은 거 갈고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그게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 당시에 최고의 기술자거든요. 대장장이. 지금은 반도체 기술자 그 정도 됩니다. 반도체 기술자들 다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장장이들을 다 저기 블레셋이 매일 잡아가서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장장이 철공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대장장 철기를 다 뺏어갔거든요. 철제 이런 기술을 이런 공장을 만들어 다 철기할 수 있는 이런 철제물을 만드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것을 다 뺏어가고 철거를 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농민들이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요나단과 사울만 이런 칼이 있었고 백성들은 칼이 없었다. 그러면 그 철기가 귀했다. 왜냐면 블레셋이 다 뺏어갔다 그 말인데, 그런데 내가 진짜 무력할 때 그냥 아무것도 없이 완전 무장한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는 어떤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좋은 그 뭐랄까 입증한 믿음의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비무장한 그게 때문에 두려워는 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청했고 하나님을 블레셋을 패하게 하셨다. 이렇게 믿음의 경험이 하나하나 쌓일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렇게 하나하나 쌓일 때 이렇게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구나. 진노가 나면 다 축복입니다. 고난이 기도하게 하시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17절까지. 그래서 빨리빨리 해야 돼.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 다음에 미스바는 굉장히 중요했다. 미스바. 7장 14절을 한번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애굽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때 쳐들어왔다가 오히려 미스바 성의하는 사람 쳐들어왔다가 다 오히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니, 그러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그리고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한 사람.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듯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여기서 도우셨다 하고 이름이 에베네셀 하나님. 아까 찬양도 드렸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사무엘이 전쟁은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기 때문에 두려워했잖아요. 무기도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씻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래서 기도와 죽고 살고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인가요? 거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누구예요? 모세가 기도하면 이기고 모세 손이 아파서 내리면은 여호수아가 계속 졌잖아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 손을 아예 잡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면 살고 죽고가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굉장히 힘들 때 부르짖어야 됩니다. 근데 부르짖지 못하는 사람 참 고난에 빠져 있는 걸 참 많이 보거든요. 진짜 힘들 땐 부르짖으라고 한란 날에 내가 너를 구하리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한란 날에 그냥 가만히 있으라 내가 너를 구하리라 그런 말 없어요.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안 하면 내가 기도 안 하면 응답 안 하시고, 네, 누가복음 11장 말씀 있잖아요. 구하지 않으면 찾지 못하고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고 뭐예요? 구하고 찾고 뭐예요? 두드리라. 찾지 않으면 찾지 못하는 겁니다.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고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 그 반대로 또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지 않으면은 응답 못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죽고 살고가 그리스도인의 죽고 살고가 신앙인의 기도에 달려 있다. 저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기도하라 제가 기도를 하도 안 하니까 기도 하도 안 하기는 계속 하기는 합니다. 좀 더 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계속 와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진짜 우리의 또 죄성이 순간순간 육신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내가 어떤 때 가서 계속 무너지고 어떤 때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는지 그거를 케이스를 계속 연구를 하면서 성령님께 내가 그때 미리미리 기도하고 그때 내가 하나님께 그래서 그때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내 심령이 해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심령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되면 말씀과 성령의 언제나 통치 안에 우리 그게 하나님 그러면 이 환경이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천국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평안하고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있었지만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감옥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그렇게 기쁨의 편지하고 온갖 서신을 다 그때 큰일을 더 많이 하셨잖아요.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서신서를 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만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도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 기도 문제를 해서 기도를 또 급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은 내가 하나님과의 항상 그 나의 교통 하나님과의 그 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완전히 나와 그 사이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잖아요. 내 자아가 죽고 말씀과 성령의 온전한 통치 말씀과 기도의 삶, 찬양의 삶으로 들어갈 때 다른 거는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 뜻 안에 또 그 뜻 안에 있을 때 내가 작은 그 섬기고 그럴 때 물질이 풀리고 또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 그 다 풀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비록 고난에 있을지라도 기쁨입니다. 또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다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아까 그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두루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모리 족속이 그 가나안 전체를 아모리 족속으로 대표성으로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거든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좀 너무 바빴던 것 같아요. 길갈과 베델과 길갈이 굉장히 중요하죠. 미스밭하고 자기 집이 라마였잖아요. 라마로 돌아오잖아요. 그 네 군데를 계속 이렇게 순회하면서 어떤 지역을 이렇게 뭐랄까 하면서 이스라엘 다스렸습니다. 그런 너무 바빠서 그런지 자녀들이 또 엉망이죠. 라마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굉장히 혼자서 누가 도와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혼자서 베델과 길갈과 미스와 자기 또 라마로 돌아와서 거기에도 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계속 그 네 군데를 계속 순회하고 다른 곳도 갔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바빴던 것 같아요. 자녀 교육에 조금 소홀했을 수밖에 없겠다. 그 생각이 좀 드네요 벌써. 아멘. 사무엘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이름이 그게 나오잖아요. 사무엘의 조상이 쫙 나오잖아요. 사무엘 1장인가요? 자기 어머니 엘가나 그렇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름이 나오잖아요. 족보가 나올 때는 새로운 시대가 그 과거의 역사가 쫙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는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보세요. 창세기도 많이 나오고 새로운 시대 하나님 새로운 일을 하실 때는 족보가 나옵니다. 그 새로운 일을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이 나오죠. 하나님 어떤 새로운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란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쫙 족보가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주님 법궤 언약궤가 20년 동안 40년 동안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오히려 이제 블레셋을 쳤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을 치는 것을 베스메스에서 또 5만 70명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는 또 내가 속한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내가 항상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주님의 통치를 받게 해 주시옵시고 항상 쉬지 말고 사무엘처럼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며
모든 일에 감사로 받는 저 우리 지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이 되고 주님의 일을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한 사람이 세워졌어. 나 한 사람이 세워짐으로써 가정이 살고 지역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 같은 그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과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강력한 내주하심이 함께하신 우리 지체들과 정소의 목사와 또 우리 자녀들과 새로운 대통령과 이 나라 이민족의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면 사랑을 축복합니다.